오늘 말씀은 7계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면 시작.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은 뭐였나요? 살인하지 말라였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지금 하나같이 다 중죄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은 인격이나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위치한 이 7계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성폭력 정도, 그 정도 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폭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즉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중죄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간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렴풋하게 뜻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 단어는 간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간통.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무슨 뜻이에요?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게 간통이고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강압적인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은 건데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 관계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7계명에다가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간음은 죄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나 도둑질이 우리가 죄인 줄 아는 것처럼 똑같이 중죄의 목록에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죠.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간음이 죄가 아니라든지 혹은 죄이긴 하지만 가벼운 죄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늘 성경은 일절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간음은 중죄에 해당하는 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우리 성도의 삶이 출발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음은 정말 중죄구나 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좀 그릇된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 이어져 내려왔었냐면 남자가 바람 피는 것은 그렇게 큰 흠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 한국 사회의 면면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무슨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 속에서는 이게 기혼 남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 바람 피우다 들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실수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사내다움이 아니냐 이렇게 포장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아내들은요 이걸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제가 봤냐면 일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내가 못나서,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도리어 구박 아닌 구박을 아내들이 받기조차 한 것을 제가 봤어요. 남편이 바람피면 제일 충격받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아내들의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기껏 들려오는 위로는 뭐냐면 아내가 그래서 꾸며야 돼. 화장도 하고 이쁜 옷도 입고 애교도 떨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물론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내를 두고 지금 외도를 했는데 바람을 폈는데 기껏 아내들에게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게 너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비춰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내 탓으로 지금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 사회 풍토였죠.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간음이 허용된다는 것, 대수롭지 않다는 것, 남자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실수라든지 사소한 죄로 둔갑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세계관들 속에서는 여자의 간음만 중죄처럼 간주하고 남자의 간음은 그에 비교해서 상당히 가볍게 처리되었을지라도 성경은 다른 세계관들하고 달라요. 간음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아요. 아까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면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형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모두에게 중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간음이 뭐냐? 라고 할 때 이거는 정말 중죄예요. 한 가정을, 한 사람을 파괴하는 정말 중죄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이것이 용인되는 것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옛날만 그랬고 지금은 좀 사회가 나아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도 더 이 간음의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도리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간음을 방조하는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륜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은밀하게 외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으로는 죄의식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죄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의식과 더불어서 불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려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걸린 게 죄지 바람핀 게 죄냐 했던 사람들이 더 대범하게 바람을 피고, 안 그래도 사회적인 성인식이 나날이 흐려져 가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간음은 그냥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죄라고 하고 그렇게 정죄하는가 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어요. 물론 민사상으로는, 형사상 말고 민사상으로는 간음한 배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 하나님의 정하신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통째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미 간통죄가 폐기되기 전부터 이미 각종 드라마나 영화들이나 어떤 매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조장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봐요. 불륜, 외도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소재처럼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러한 시대 조류에 참여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죠. 문화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법조항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간음이란 명백한 죄요,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간음을 피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간음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음란함, 음욕 역시 성도가 버려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간음뿐 아니라 음욕도 버리고 음란의 자리도 피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7계명의 말씀을 더 깊게 다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겉에 드러난 행실 그 가운데 깊이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부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생각조차, 그 마음조차 이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눈 빼버리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성도는 피하고 그것조차도 제거해야 되는 죄악의 목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 눈과 손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눈, 바라보는 것, 시각이잖아요. 시각. 손은 촉각, 접촉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조차도,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시각과 접촉까지도 함께 주의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마음만 잘 그럼 다스리면 되겠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각이나 촉각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이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들로 작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죠. 다윗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홀로 왕궁에 남아있는 그때에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본 것으로 그치지 않죠. 그 본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그 여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결혼한 여자예요. 그것도 다름 아니라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시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끌어들여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죄악을 저질러요. 출발이 어디서부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처음에 보일 때 빨리 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만 그 보인 것이 보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큰 범죄와 타락으로 나아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어떤 촉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요셉은 아주 훌륭하게 정말 잘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어느 집으로 팔려가냐면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거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집에서, 끌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점점 지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 봤자 뭐 여전히 종이지만 그래도 인정받아서 이 가정의 재반 업무,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돼요. 이때 나이가 20대였겠죠. 20대. 최고로 혈기방장할 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청해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아예 가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피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물론 일을 해야 되는 신분이니까 피치 못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아예 원인 자체를 제거한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어. 난 통제할 수 있어.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일 저지르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돼요. 요셉은 나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꽉 붙잡고 동치마 자국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옷을 그 손에 내버리고 그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얼마 전 신문기사 상담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모태 신앙인인데 자꾸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인에게 들켰어요. 대화 끝에, 어려운 대화였겠죠. 대화 끝에 다시는 안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계속 본다는 하소연의 글이 신문에 상담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중독이거든요. 중독. 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이 성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로 나는 괜찮아 했다가 한 발 딛게 됐을 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요, 얼마나 음란물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인터넷도 발달하고 스마트폰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빠져들고 젖어들고,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3년 전에 미국의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해킹이 됩니다. 3,7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3,700만 명.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죠. 근데 그 중에는 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 부인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킹된 이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노출되고 거기에 빠져들고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자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음란과 음욕의 마음들, 우리의 시각들, 우리의 접촉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이 중죄임을 인정하십니까? 음란과 음욕도 간음입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성욕의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죄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음란과 음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시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음란을 근절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근절한 것처럼 보여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줄을 깨닫고 여러분의 눈과 손과 여러분의 발을 어두운 데에 끌어들이지 말고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은요, 다만 비단 오늘 이 7계명 속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라 이게 아니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주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인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면서, 즉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것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전히 복을 누리는 통로로서 유효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욕의 악을 막는 그런 제도로서도 귀하게 작동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를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 같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을 피하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타락한 이후로 결혼의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욕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자, 간음뿐 아니라, 겉으로 정말 나타난 간음뿐 아니라 음란과 음욕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관계 외에는 모든 성적 관계가 정욕에 따른 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뭐 꼭 결혼해서만 그런 관계를 맺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혼해서만 유효한 그런 관계입니다. 보세요. 절제할 수 없거든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해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통해서만 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간음이에요. 아무튼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귀한 복된 제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비유와 통로가 되기도 해요. 이 결혼이라는 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에게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 생활을 잘 지켜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최소한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무덤덤해지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에 불탄 그 신혼 때 어때요? 깨가 쏟아지는 그때, 저만 해도 정말 볼품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 보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을 때가 덜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마치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마치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도 같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결혼을 통해서 깨닫고 누린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는 결혼은 이렇게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깨닫는 것임과 동시에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제도가 돼버렸다. 이것도 함께 그러나 우리가 아울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왜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고취시키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게끔 지키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 스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아주 인기가 많고 정말 실력 있는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전성기 시절에 1998년에 돌연 1년간 경기를 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1년간 경기에 불참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것이며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내가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어느 날 한 잡지사 기자가 물었답니다. 올해 시즌 늦게라도 혹시 팀에 합류할 마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이래요. 내 심장의 박동수처럼 나는 지금도 미식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에게 약속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사나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남편됨이라는 거예요. 남편들만 유념해야 될 사실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우리가 배우자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결혼을 지키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그 연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7계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요,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 간음은 정말 중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음란과 음욕을 우리가 버리고 피해야 된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결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칠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여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어쩌면 이 7계명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이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과도 같이 우리가 이 7계명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당 군중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라는 이 죄를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간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죄와 심판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실 따름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모든 간음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넘어져 버렸다고 해도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날마다 일어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